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나라들의 계획과 사상은 무효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셔야 돼요. 주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굳건히 서 있고 남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작정은 그분 안에서 지혜롭게 형성되었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 영원하고 불변하며 그냥 변덕스럽지 않아요. 사람처럼 저녁에 다르고 아침 다르고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이러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 나중에 보면요 다 부도냈어. 그게 사기치는 거지 뭐예요. 말로는 다 챙겼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야 돼요. 영원하고 불변하며 섭리와 은혜 안에서 모든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특별히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구속하시고 부르심과 또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이것도 창조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창조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많은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처한다니까요. 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교회와 관계없어요. 나는 그쪽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거지. 거기하고 나하고는 길이 다른 것 같아.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교회하고 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불교랑 맞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방의 빛, 예수님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우리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 작정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회개에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도 자꾸 헷갈리거든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른데 이거 정리를 잘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피리요. 복음. 복음을 전해줬는데 춤추지 않았어. 장단을 안 맞췄어요. 또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가 곡하여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줘도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예?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한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이루어진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작정과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게 뭐예요? 찬송과 영광이죠. 주님의 계획과 작정은 영원하십니다. 맞습니다. 나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향해서 가나안 길을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 이게 아닌 것 같아. 홍해 앞길에 딱 막아놓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완전히 길은 없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아싸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괜히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게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요, 아무 말 없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과 뜻과 주장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백성과 관련하여 평화, 은혜 그리고 자비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으로 누가 오셔야 되겠기 때문에요. 예수님 오셔야 되겠기 때문이에요. 그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잠언서 19장 21절 이렇게 또 연결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게 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앞뒤로 해놓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해.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에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내가 돌아갈 때가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작정할 때부터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을 거야. 야,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너는 은총을 받은 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떠버리고. 제가 가끔 얘기하죠. 뭐 임사 체험에서 무슨 뭐 식량을 준비하고 오늘 또 나왔어. 응? 그 조회수가 7만 건이야. 내 속으로. 제가 몽롱한 상태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 보인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별이 별것을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맞을 수도 있어요. 별 의미 없어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야, 그 꿈이 이루어지고 뭐 이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할 때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믿음 떠나게 하는 것이면 이단적인 것이면 그 신경 쓰지 마. 옛날에 그 천부교의 교주라고 교주죠. 천부교 지금 신앙촌에 박태선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막 금바지가 한가마이 떼기 나오지. 여기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화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죠. 그 의미가 없다고. 그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무슨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막 눈이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이고 뭐. 그럼 작두 타는 무당 쫓아가야지. 작두 타는 무당 쫓아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신비한 현상 가지고 믿음 가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라고. 잠언서 19장 21절과 이사야서 46장 10절이 이제 관주로 연결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이라. 주님의 뜻만 선다고요. 예?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무슨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거 막 사람을 막 줬다 폈다, 쥐락펴락 하는 거,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막 반영시키면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우리들에게는요, 말씀의 권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말씀의 권위만 잘 높아지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래서 시편 33장 11절과 잠언서 19장 21절과 이사야서 46장 10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보이죠? 제가 막 이 색깔 칠해놨죠? 칠해놨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잘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철학자들 특히 뭐 동양 철학자들 머리 빡빡 깎고 자기는 다 오라. 옳기는 뭘 오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들 얘기했어요. 다윗을 막 그냥 완전히 10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코너에 몰려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인용했습니다. 욥기 23장 보니까 보세요. 13절.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아져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셔야 되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야지. 김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이건요, 둘째 문제예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저는 말씀만 전하고 싹 빠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입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이사야서 46장도 보세요.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막 철두철미하게 멸망할 것을 이사야는 다 봐요. 고레스가 출현하기 전에 154년 전에 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54년 전이요. 그러면 지금 멀쩡히 살고 있어. 그냥 타락하면 살고 있어. 근데 하는 짓 보니까 다 멸망하게 생겼거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뜻 이렇게 이사야서 46장 10절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19장 21절, 시편 33장 11절, 이사야서 46장 10절, 여기 계획과 뜻, 예차, 여기서 뜻, 예차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은 뭐냐면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니까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이 서책을 통해서 보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을 쓸 정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권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니까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근데 고레스를 불러낼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런데 바벨론 왕들은 멸망하는 그날까지 뭐였어요? 이 차에다가 선물 갖다가 예루살렘에 그 뺏어온 거 있죠? 그 접시 같아 이런 거 컵 있죠? 그게 무엇에 쓰는 건데 그게 갖다가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그럴 때 먹는다고 하지 말고 처먹었다고 그래야 돼. 예? 그래가지고 그날 끝나는 거예요. 메데 데겔 우바르시. 메네 데겔 우바르시. 넌 끝났어. 메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 함량 미달이야. 우바르시.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나라가 잘라진 거예요. 다른 신을 찬양합니다. 목석의 신들을 찬양해. 지만 몰라. 그런데 다니엘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내가 막 그냥 너 영화롭게 해줄게. 나 그거 아무 필요 없다고. 그거 나라 멸망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아무 필요. 그것도 다니엘도 지혜가 없으면 또 속이 없었으면 속물이었으면 아이고 이제 나한테 이렇게 부자. 난 오늘부터 부자야.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 그것들아 졸부라고 그래. 뭐 하나 생기면 그냥 괜히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어깨 힘들어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좀 있다 해도 겸손해야 되고 안다고 해도 겸손해야 되고 배웠다고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예레미야 50장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50장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라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한날에 멸망하는 거예요. 한날에. 바벨론, 예.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 여기 계획 나오네요. 예?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 여기 뭐예요? 그의 생각. 여호와의 계획과 그의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서 최고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 최고, 권위, 예? 절대주의. 북방에서 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같이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걸 또 누가 봤다 했어요? 고레스 왕이 겨울궁인가 어디 저기 자기 도서관에서 이사야 책을 봤다 했죠. 아니 성경에 내 이름이 써 있네. 그러니까 30만 대군 군사를 가지고 120만 대군을 가 때려 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네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잘 훈련된 바벨론 군사가요 120만이야. 그 성벽은요 양쪽으로 이게 뭐야 저기 수레 있죠. 이게 병거 차 왔다 갔다 왕래할 정도로 이 성벽이 두꺼운 거였어요. 그 앞에는 해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우물이요 우물. 그거 건너야 되는 거예요. 30만 대군이 쫓아 올라와서 다 때려 부신다니까. 여기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어요.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에스라서 1장 역대하 맨 끝에 보세요. 고레스 왕이 다 가서 그냥 도와주라고 성전 건축하는데 다 가져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생각도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날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